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입니다. 오늘 9월 26일 에스겔 26장인 날인데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여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도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이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의 병거와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한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던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에스겔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이 4나라에 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나왔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장 오늘 말씀에서는 두로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말미에 잠깐 시돈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중에서 아주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함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이 저지른 죄악들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2절에서 보면 두로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4장부터 24장까지 하나하나 낱낱하게 그들의 만연한 죄악들을 다양한 비유로서 설명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상징적 예언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방 나라의 죄악들은 그렇게 많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죄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적하고 그가 받을 심판의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로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저지른 잘못, 두로가 갖고 있는 잘못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가? 귀하게, 존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제 살펴보았던 여러 나라들과 같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이 두로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 이제 그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나의 유익으로 얻는 그런 모습이 있는 나라가 어디였는가? 이 두로인 것입니다. 이 두로는 특별히 어제 말씀 살펴보면서 주일 설교 때 간단하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그 옆에 있는 시돈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 도시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많은 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와 또 많은 명예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작은 도시지만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지금 표현처럼 만민의 문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져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또 통행료나 여러 가지 돈을 내기도 하고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 만민의 문이 두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두로의 모습들,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모습들을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예루살렘이 얻었던 부가 다 내게로 오겠구나라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어리석음, 남의 불행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두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 이 죄악을 하나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핵심적으로 그가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며 나도 티끌을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비웃음, 조롱, 나의 기쁨이 된다, 멸망한 것은 나의 기쁨이 된다, 나의 유익이 된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한꺼번에 그 몰려오는 파도를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파도와 같이 여러 나라가 그 두로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에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거리에 지금 많은 부가 갖고 있다고, 작지만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런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또 딸들이, 그의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느냐, 그냥 심판하겠다, 그냥 경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이야 14절까지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와 그 전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 심판의 도구를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칼로 죽일 것이며 사다리를 세우고 또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를 가지고 도끼로 망대를 찍고 또 많은 말로 인하여서 티끌이 가리게 될 것이고 또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그냥 경고성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들이 실제 일어날 것을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경고가 단순히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것을 그대로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밑에도 14절까지 계속 설명한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미에 14절 말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 그냥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였다. 나 여호와인데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두로 작지만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면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섬 성경의 섬이라는 표현은 여러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엎드러지는 소리, 두로가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 나라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섬이 진동한다, 모든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진동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보면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옆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섬들이 안타까움에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해변을 주름 잡았던 그 나라였는데 두로는 해상 국가였고 아주 유명한 서금이었고 너무나 힘이 셌기 때문에 해변의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떨며 생각했던 것이 이 두로라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모든 섬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보고 잘됐다. 그가 망하였으니 내가 더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강했던 나라가 저렇게 힘있던 나라가 주변의 해상 국가들을 다 떨게 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며 놀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로라는 나라는 힘이 있고 또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교만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무시와 조롱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로의 결정적인 패망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 19절 20절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2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을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못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서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을,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는 곳 같이 되지 않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26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였던 그 두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또 명예,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두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받아서 정말 두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20중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일 때는, 당장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잘 살아가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남겨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을 예언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 백성들은 당장에는, 지금 보기에는 당장에는 하나님 백성보다 더 힘 있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잘 살아가고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며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서 완전하게 진멸된다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많은 비웃음과 조롱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혹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뇌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들어서 나를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환난 또 비웃음과 조롱,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방 세상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줄 알아,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 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깨닫는 방편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한 죄악을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잘됐다.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다 라고 표현한 것. 그 모습, 남이 잘된 것이 나의 유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이 두로의 가장 큰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된 마음, 그런 죄악된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알아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가게가 망하면 우리 가게가 잘 되겠다. 남이 안 되면 내가 유익받는 것이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듦, 그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울 수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넓게는 세상을 향해야 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실천적 의미를 좁히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는 없는지 또 힘듦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는 없는지 곤란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싫어했던 저 사람이 곤란을 당했구나, 힘들게 되었구나, 이렇게 잘됐다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 고통들을 함께 아파하며 또 사랑을 주며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로의 제약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대하여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한 결국을 아는 자들로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두려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 가지며 바른 지식 아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